사랑하는 빈들이 가족 여러분, 은혜 중에 평안하신가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다다스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지난 한 주 한국을 잘 다녀와서 모든 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묵상을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 그리고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나보니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은 오직 주의 손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우리의 호흡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앞에 기뻐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수십 년의 세월과 흔적이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앞으로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들었던 생각은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비관적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필연적인 숙명 앞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의 친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언니분께서 갑자기 급성 폐혈증으로 이 중환자실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요. 중환자실까지 가서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정말 한때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그 언니분은 이후에 급속도로 이 호전을 보여서 나중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언니분이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는 것을 고백문처럼 적었다고 합니다. 그 고백문이 이런 내용인데요. 2차 쇼크가 왔을 때 두려웠다. 남겨진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뒤로 한 채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다. 빠른 회복을 하면서 그분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려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 앞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 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훗날에 그것을 후회하며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귀히 여기며 내게 주어진 그 귀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들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혼란을 사로잡고 또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를 벗어나서 온전히 주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이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찬송의 고백처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저의 상황처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건강을요, 여러분의 실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의 이 시를 요약해서 제가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오늘이 그대의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대가 그대를 잊지 못하도록 열정과 기쁨으로 죽도록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대가 살아온 날 중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대의 맑은 혼을 담아 지금 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영원히 이어지도록 목숨 바쳐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대의 사랑이 그대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호흡을 늦추고 마음을 가다듬어 그대의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후회하지 않는 그대의 사랑을 위해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께 달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오니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기치 못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지금 이 순간 내 건강, 내 실력, 내 직장, 우리의 가정, 나의 모든 것들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